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18일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드디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에는 용감하게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드디어 아합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가 예후에게 한 말을 들은 무리들이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신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선지자 엘리사가 준비되었고 어제 말씀에 8장 15절에 두 번째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아합 왕조가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제 드디어 때가 차고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 부상당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이스라엘 왕궁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후가 가서 치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이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가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데 있습니다. 힌트 첫 번째, 온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날도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큐티 힌트 두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용감하게 순종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한 후에 곧장 문을 열고 도망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지요.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를 보내며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왜 도망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왕이 존재하고 따라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은 분명히 반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후 자신도 처음에는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길 정도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인 만큼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늘 반대하고 늘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다 세상의 반대와 위협에 의해 생명을 잃으신 분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힌트 두 번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오늘 한번 하는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젊은 선지자가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전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의 말이 짧은 것과 다르게 청년 선지자는 예후에게 많은 말을 전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전하라고 한 말이지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 선지자가 전한 말, 예를 들어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예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리고 청년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전달하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합 집을 쳐서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심판 선언은 엘리야가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헌신과 순종과 충성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이 흘린 피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불의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십니다. 힌트 세 번째, 공의로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